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아무도 필요 없어,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혼자서도 잘해요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거지, 아주 개인주의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일까는 여러분 성경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 곁에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좋은 것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혹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혼자 사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고 옆에 사람과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와도 손잡지 않은 채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 곁에 하와. 그래서 서로를 돕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어, 난 도울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안 오고 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도 듣고 혼자서 예배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20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같이 계시는가?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요. 마태복음 신약을 딱 펼치자마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가 우리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 서로 우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양보해야 되고 내 주장을 좀 꺾어야 되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피면 우리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삶의 오랜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나, 너,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생각하십시오.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전도서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혼자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넘어진 걸 보면 쫓아가서 아무도,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일으켜 주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런 일들을 많이 사실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럴 경우에 거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더군다나 이렇게 짐도 들고 있으면 짐도 들어주고, 그분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혼자 길을 가다가도 내가 넘어졌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혼자서 공격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혼자서 한 사람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둘이 되면요, 때로는 10명도 이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보다 두 사람 굉장히 좋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유일하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몇 명이나 뒀어요? 12명. 그리고 더 많을 땐 70명.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얘들아, 내가 죽을 지경이다, 같이 기도해 줄래?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조차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자, 이걸 요구하셨는데 다 자고 졸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 이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 쥐어 보냈어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도록, 한 사람이 좌절하면 한 사람이 격려해 주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짝을 이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지쳐있는데 나도 같이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엎어졌는데 일으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 위에 같이 엎드려가지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커플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게 하셨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기,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하면 한 사람이 깨워주기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자기나 죽지 끌고 들어갑니다. 아담에게도 갖다 주니 아담도 먹었다 그랬어요. 부부가 같이 망하는 케이스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부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좋은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 때 거기 맞장구 치면서 같이 죽이는 수가 있어요. 최악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막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안쓰러워하시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면서 일으켜야 되는데 같이 맞장구 쳐요. 근데 참 맞장구 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맞장구 쳐서 그 사람 죽어버리게 만들고 자기는 또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타입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대화할 때 창조적인 대화, 긍정적인 대화 하세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한 흉을 보는 얘기를 시작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화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같이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앉았을 때 여기 주님이 계실까?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대화하느냐, 내가 상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함께 하는 것은 복이에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내 옆에 친구가 있고 내 옆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아름답고 건강하게 승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오지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라. 그래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 마귀 새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나 교회 가는 것도 방해하고.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 곱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거지 그 남편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얼른 갔다 와서 밥도 차려드리고. 배우자가 교회 안 다닐 때는 교회에서 밥도 먹고 가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같이 밥 먹고, 오늘 교회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대화만 나누고.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 앞에, 교회도 안 다니는 아내 앞에 교회 흉보고 그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자기 배우자를 죽이고자 작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배우자 되시고 좋은 관계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잠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죠. 잠언 1장부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라.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친구가 누구예요? 그 친구 만나면 꼭 못된 짓 하는. 끊으세요. 정말 끊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못할 바에는, 내가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같이 망가질 바에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나로 인해서 그 못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당신 역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참 이익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같이 믿게 만든다면 최고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복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도 복된 사람과의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가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빨리 생각을 내보내셔야 돼요. 생각이 쏙 들어왔으면 빨리 내보내셔야 돼요. 오래 붙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둥지 틀게 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은 스쳐 지나가야지. 내 안에 콱 머무르면서 둥지를 틀면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나쁜 생각 집어넣어줬는데 이걸 털어버리지 못한 채 결국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과 같이 갑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거래를 해요. 악한 자들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이익이 생겨도 악한 자들과 같이 발 맞추는 것은 최악의 삶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있어요. 야, 유유상종이라더니 저 사람은 저렇게 옆에 좋은 사람들만 있구나 라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유유상종이라더니 야, 저 사람 곁에는 어떻게 저렇게 못된 녀석들만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다 까고 보여줬을 때 유유상종, 야, 정말 저런 선한 사람들의 모임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모여가지고 장학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돈 내가지고 선한 일 하고 그러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계속 좀 귀찮게 하는데, 계속 읽어보면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단톡방에서 은혜 안 되는 얘기들만 서로 나눌 수 있어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빨리 나가기 누르셔야 돼요. 왜요? 나를 망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자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같이 망해집니다. 함께 사는 곳에 사탄이 개입을 하면 분열, 갈등, 대립, 싸움, 상처, 시험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나와 너 사이가 벌어져서 사탄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는 늘 함께 있어야 돼요. 부부가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장기르 장로님은 여러분 1950년에 월남을 했잖아요. 1995년에 천국 가실 때까지 무려 45년 떨어져 살았잖아요, 남북으로. 그런데 늘 함께였습니다. 물리적 공간에는 함께 있지 못해도 마음이. 장기르 장로님은 오직 북한에 있는 김봉숙 여사만 사모하면서, 김봉숙 여사는 남쪽에 있는 장기려 선생님만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두 사이에 끼어들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물리적 공간이 늘 함께 있지 않아도 나와 너 함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셨을 때, 친구가 되게 하셨을 때, 동료가 되게 하셨을 때, 나를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만드십시오. 함께 살기에 유익을 우리들이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함께 사는 것에 비극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혼율이 그렇게 낮질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가 1위를 한다 그래요, 이혼율이. 우리나라도 거의 우리는 1등 하는 거 많잖아요. 이런 것도 1등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남자가 바라는 여자, 즉 남편이 바라는 아내, 아침 저녁 잘 차려주는 여자. 그런데 여자가 바라는 남자, 아침도 나가서 먹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남자. 저는 최악의 남자입니다. 아침도 같이 먹습니다. 그것도 새벽 6시 반에. 그리고 뭐 출근하는 게 아닌데 그 시간에. 근데 같이 먹어요. 저녁도 같이 먹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같이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결혼하고서 예배당 지하에 살았기 때문에요. 아침 먹고 출근하면 2층으로 출근했다가 점심에 와서 또 먹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먹고, 거기다가 가끔 친구들 한 10명씩 데리고 오고. 최악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즐거움이에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면서 좋은 점만 가지려고 하면 함께 사는 것은 깨집니다. 함께 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만들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과 친구 되게 하셨으니 날 만나면 유익하게 만들자. 제가 그래서 다짐한 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으면 반드시 밥값은 내가 낸다. 그래서 저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제가 밥값 낼 때까지 안 내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어떤 때는 제 아내에게 가끔은 좀 불평해요.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맨날 내가 돈 내길 바란다고. 당신이 그래도 복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격려를 해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셔야 돼요. 부부가 왜 갈등합니까? 왜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습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일도 확실하게 분담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부부가 되는가,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의문점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가 당신 곁에 있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해줌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커피는 제가 다 만들어서 아내에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살든 내가 당신 곁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살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생명까지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양보하기 싫고 철저하게 계산만 하고, 친구끼리 만나서 이번엔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사고, 이런 계산만 하면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긴 참 힘듭니다. 물론 한쪽에다가 독박 씌워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건 복이에요. 내게도 복이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부부로 사십니까? 친구로 사십니까? 동료로 사십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까탈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마치 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조금 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기에 유익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기가 비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최고의 길임을 가슴속에 새깁시다.